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느 곳을 보아도 우리가 마음 편한 곳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어려운 때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마음이 답답하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의 상황, 답답한 시대의 상황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하나는 뭐냐? 이러한 난국을 타게 할 수 있는 정말 뛰어난 지도자가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어쩌면 지나간 우리 근현대사 속에 이 부분이 참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상황에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 그리고 성경에는 필요한 지도자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또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바로 그런 지도자, 정말 어려운 난국을 타게 할 수 있고 또 성경이 요청하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요셉이 살았던 그 시대의 애굽의 상황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어려운 애굽의 상황을 잘 뚫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요셉은 지도자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될 정말 신앙인의 모델은 어떤 모델인가? 그것이 바로 요셉이고 그 요셉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의 제목입니다. 도대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지도자의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모든 평범한 우리 신앙인들의 모델이 될 수가 있을까? 도대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이 본문을 전후하여 우리가 요셉에게 찾을 수 있는 요셉의 모습을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어 생각합니다. 첫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평가고 이것이 요셉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이방인인 애굽의 왕 바로마저도 우리가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부모에게 그리고 위로부터 있는 10명의 형들에게 또 아래 동생 하나 베냐민에게 끊임없이 자기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의 내용이 워낙 특별한지라 요셉의 형들은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미워했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려간 그 애굽에서 요셉은 많은 시련 또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늘 말했던 그의 꿈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애굽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술살들이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던 애굽 왕 바로가 꾸었던 정말 두 번의 그 꿈, 연속적인 두 번의 꿈, 그 꿈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 애굽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분민이 깊어갈 즈음에 감옥에서 자기의 꾼 꿈을 해석해서 그 해석대로 되어졌던 한 신하가 애굽 왕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서게 된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바로가 꾼 두 번의 꿈은 7년 동안 앞으로 이 애굽 땅에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7년 동안에는 듣지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7년 흉년이 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이고,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해석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왕에게 애굽 땅에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7년의 풍년 동안 곡물을 잘 저장하게 하고, 그 이후에 7년 동안의 흉년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애굽 왕 바로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아무도 감히 그 꿈의 내용을 듣고도 해석할 수 없었던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이 사실이라면 그 어려운 난국을 타게 할 수 있는 대안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 왕 바로,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 왕 바로 앞에 서 있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일개 종 노예에 불과합니다. 팔려온 노예입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그 일을 말할 때가 불과 30세의 젊은 나이입니다. 아마 애굽 왕 바로 주변의 고관 대작들은 연륜도 경륜도 아주 많은 그런 어른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노예의 신분이었고 30세의 젊은 나이였던 요셉이 막힘없이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의 내용과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기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요셉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애굽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는 애굽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꿈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거기에 맞게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서 왔을까, 이런 우리가 의문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입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의 고백을 통해서 아하, 이것 때문에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구나.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는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 그 놀라운 일, 반전 드라마는 이것 때문에 가능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전에 있는 창세기 41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인데 이 요셉을 보면서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한 줄기 희망을 애굽 왕 바로는 요셉에게서 본 겁니다. 그리고 주저함이 없이 요셉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라고 했는데 주저 없이 요셉을 애굽 왕 바로는 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난국을 타게 할 수 있는 이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한 그 출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지혜가 나올 수 있었고,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었고,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셉에게서 보여지는 교훈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 요셉은 애굽 출신이 아니잖아요. 애굽에는 내노라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 고관 대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히브리 출신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연륜과 경륜이 많은 신하들도 있을 텐데 30세의 젊은 나이에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어요. 이러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총리의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이제 총리의 직을 맡았어요. 순식간에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서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보세요. 요셉은 임명을 받은 즉시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소위 말하는 탁상 행정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여러 사람의 보고를 받아서 정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온 땅을 순찰했다고 그랬어요. 지역마다 대표가 있을 거예요. 자, 곡물을 저장해 놓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지시했다고 해서 밑에서 움직여지겠습니까? 눈가림으로 일정 부분은 저장해 놓고 나머지는 또 개인이 착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비리가 많은 국가일수록 후진국이죠. 못 사는 국가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이 후진국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은 직접 온 땅을 순찰했어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지시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온 땅을 돌면서 순찰하고 그 일을 친히 이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위기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가 아래 사람을 시킨 것도 아니고 직접 발로 뛰는, 이 말은 그만큼 요셉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도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기에 요셉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때부터는 좀 나태하고 게으르고 즐기려고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추락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리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속된 표현으로 목이 뻣뻣해진다, 목에 기부스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게, 더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아니면 그것을 지나서 좋을 때나 행복할 때나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어려울 때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나 변함없이 신실했고 그리고 성실했다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 다음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볼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딛고 살잖아요. 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먹을거리로 삼아야 될 게 뭐라고요? 그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을 너희들의 식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언제까지? 네가 땅에 사는 동안,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히 너의 식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무엇보다도 성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성실입니다. 성실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환경이 달라도 성실한 자가 반드시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서 배우는 두 번째의 교훈은 성실함입니다. 자, 세 번째, 요셉은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요셉은 제일 처음에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 했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는 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종들 중에서 보디발의 눈에 돋보일 정도로 성실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그 종들 가운데서 보디발이 요셉을 선택하여 가정의 모든 사무를 책임지게 했어요. 심지어 가정의 경제권까지도 관리하도록 만들었어요. 오직 자기의 부인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요셉이에요. 그만큼 요셉은 인정받았다니까요. 종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디발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자, 감옥에 들어간 요셉, 거기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그 책임자 간수장이 거기에 갇혀있는 모든 죄수들의 가운데서 우두머리를 삼아가지고 옥중의 재반 사무를 맡겼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셉은 옥중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관원장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지금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저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어떤 역경에 처했을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온 그 삶이 결국에는 요셉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총리가 되어서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애굽 전역을 돌면서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고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직접 챙겨가면서 곡식을 얼마나 많이 쌓아놓는지 바다의 모래와 같아서 세기를 거쳤다. 그래야 7년 대흉년의 때를 견뎌낼 수 있는 거잖아. 이 요셉의 성실함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즉, 요행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운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대체로 잘 되는 이유는요, 이미 그 몸에 성실한 습관이 배어 있거나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결과만 놓고 보면, 야, 저 사람 참 운 좋네? 그러지만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요, 그 과정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실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동안에 갖추어져 있는 그의 성실함과 준비됨이 이 총리의 직을 통해서 보다 더 활짝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때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 요셉처럼 요셉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비록 종으로 팔려갔어도 감옥에 갇혔어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아주 성실하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 성실함과 준비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길은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열리게 되는 거고, 그 때를 누가 얻을 수 있느냐? 성실하게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그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어느 시대에나 성실하게 준비된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어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모세, 얼마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애굽의 궁정에서 철저하게 교육받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양떼를 치면서 영적 훈련을 경험했던 모세, 80세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출애굽시키는 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어린 다윗이지만 그는 양떼를 지키면서 형들과 함께 지켜야 될 양떼니까 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형들은 다 불려나가게 되니까 혼자서 그 많은 양떼들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또 부모의 심부름으로 또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가는데 보니까 과간인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는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소년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 아닙니까? 성실함도 성실함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다윗이다 보니까 그런 용기도 생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의 가운데 보면 푸른색 별이 있어요. 그 별이 바로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죠. 준비되고 성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쓰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선택할 때는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사람 잘못 써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처했습니까? 최근에도 그런 일을 우리가 목도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선택하는 데는 실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데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으세요.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 하나님은 찾아내셔서 그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저 꿈 하나 잘 꾸었다고, 꿈 하나 해석 잘했다고 아닙니다. 그는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신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정조라는 왕이 있었죠. 이 정조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 영린이라는 영화에 보면 다음과 같은 명대사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설교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실함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묻어 나오게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또 사람이 세워줍니다. 그러면 그가 자신과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성실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명대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자신의 역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내시고 골라내시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